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초등학생들도 또 유치원생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히 있고, 근데 진리의 말씀은 훨씬 단순한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좀 행하는 자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 시간 잘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5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공부하신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그 산상수훈 말씀 중에 제일 가슴에 와닿는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우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산상수훈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야 하고 감상만 하고 우리가 외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희를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지식과 상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검색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오죽하면은 네이버를 내 박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돼서야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은 우리 젊은이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인가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은 또 초스피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인생의 기초를 놓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을 것인가, 또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을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 놓고 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두 개의 결과도 있다고 하십니다.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문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에 들어서면은 그 뒤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넓은 문에서는 넓고 편안한 길이 이어지고 좁은 문에서는 좁고도 협착하고도
힘든 길이 뻗어 있습니다. 문이 넓은 만큼 길도 넓은 길이요, 문이 좁은 만큼 그 길도 좁은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길이 끝나는 곳에는 각각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이요, 하나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좁은 문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온 후에 이제 그 뒤로는 좁은 길이 아니고 넓고도 평탄하고도 가기에 쉽고 또 편안한 길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서면 좁고 협착한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길이 이렇게 좁고 협착할 줄은 몰랐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산을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산에 가자고 하면은 처음에는 엄청 들떠서 좋아합니다. 등산로 입구에 가면은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가서 어묵도 사 먹고 김밥도 몇 줄 사고 또 컵라면도 사서 배낭에 넣고 이제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망아지처럼 날뛰던 녀석들이 이제 말이 점점 없어지고 낑낑거리고 이제 헉헉거리기 시작합니다. 험한 산길을 올라가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 정상 가까이 가게 이제 되면은 하산하는 등산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등산객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꼭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돼요. 이 말을 믿고 그 조금을 또 낑낑거리고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서 산 정상에 도착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한 번은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아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또 고독한 길입니다. 자기 꿈과 이상을 부인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힘이 들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각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는 좁은 문은 그 길이 힘이 들고 넓은 문은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쉽고 편하고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안히 하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넓은 길을 자꾸 기웃기웃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쉽고 편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자기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만만하게 생각이 되는가 아니면은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이 만만하고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편안한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려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것이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도 손해보는 것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면은 넓은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손해를 보면서도 이 길을 가고 있다면은 좁은 길을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은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힘들게 등산하는 이처럼 힘들게 길을 오르는 자에게는 산 정상에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 수양회에 참석하고 LA에 가는 길에 제가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엘 캐피탄이라는 암벽으로 된 산이 있습니다. 산 높이가 약 1000m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직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이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산을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뭘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것인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저 암벽의 틈 사이로 자의를 매달고 암벽 등반하는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개미 새끼들이 그 떼로 몰려서 줄을 지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기를 어떻게 그 틈 사이를 올라가는지. 이렇게 산 밑에서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반 클라이머들은 보통 얼마나 걸리신 줄 아십니까? 2박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초보들은 일주일을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음 사진 좀 보세요. 저렇게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그 다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암벽을 타고 3일에서 일주일을 자일에 매달려 먹고 자고 또 거시기도 해결하고 바람과 추위를 견디면서 밤을 새우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라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상에 올라서는 소망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한 길 남은 그 암벽을 올라서서 정상에 두 발로 섰을 때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려다보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이런 순례자들의 마지막 소망이요, 마지막 정상과 같은 곳입니다. C.H. 가브리엘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 429장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절하고 4절은 좀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관계를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오리. 한숨을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믿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분은 분명히 좁은 길을 갔던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 없이 우리의 소망인 그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좋은 나무 좋은 열매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도 좁은 길을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양들에게도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등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며 창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이런 자들은 양들이 도망갈까봐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양들이 다 도망갈 것을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겉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는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역사로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그 인격의 열매와 그 생활의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거짓 선지자들 말고도 우리의 내면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음성임을 깨닫고 단호히 끊고 돌아서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아무렇게나 산에 심어놓고 가을에 가서 거기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봄부터 최상의 품종을 심고 물을 주고 한여름 떼약볕에도 들여나가서 잡초를 뽑아주며 해충을 잡아주고 정성을 다해 힘을 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는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또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갈수록 더욱 성장해서 자연히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과거 넓은 문, 넓은 길을 헤매다가 스디슨 죄의 열매만을 맺고 또 멸망길로 가다 죽을 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 맺을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파트 3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1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듣고 좋다 하고 감상만 하고 실제 생활에서 행치 않을 위험을 보셨습니다. 사실 산상보험 말씀은 보배로운 말씀이기는 하나 실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며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입술만 천국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등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은 행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 살지는 않는 자들이요 말은 잘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가 어떤 자와 같은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그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집을 짓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기 때문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할 때 높이 지을 수 있고 그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경 동경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그러죠. 이 때문에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 도쿄 동경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제국 호텔만큼은 끄떡하지 않고 유리창 5개만 깨졌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호텔이 안전한 덕분에 무사했다고 합니다. 제국 호텔은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세웠습니다. 건축 당시 4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기초공사만 2년을 넘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초공사를 하는 동안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을 했지만 라이트는 묵묵히 4년 만에 그 제국 호텔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가가 드러난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관동 대지진 때였습니다.
인생의 기초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지을 수 있고 시련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자는 평소 말씀 공부를 할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봐서 그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기에 힘을 씁니다. 또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마음이 착잡할 때도 늘 말씀을 붙들고 투쟁을 합니다. 소감도 라면식으로 먹지 않고 마음을 바쳐서 쓰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게 힘을 씁니다. 이런 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생의 기초를 견고히 쌓고 있는 자입니다. 그 내면이 이제 점점 변화되어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나무 중에 그 최고로 치는 대나무가 모죽이라고 한다는데, 그 모죽은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엄지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고, 그 이후로 주 성장기인 그해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5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의문에 의문을 더한 학자들이 땅을 파보았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총 길이가 4km가 될 정도로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숨죽인 듯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내실을 다지다가 이제 때가 되자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자는 말씀을 공부하되 형식적으로 공부합니다. 이런 자는 롯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인생의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중요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요령껏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만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현실의 유익만을 쫓아 살다가 시련의 날이 오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두었는지는 평소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이나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와 같은 창수가 나거나 또 세상 유혹과 의심과 불신의 바람이 불 때 그 기초가 무엇이었던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거나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지난 5주 동안 산상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실천할 만한 자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차라리 귀를 틀어막고서라도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또 하나님께 두드려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또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반드시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이제 외면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심정과 능력을 덧입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 주옥같은 산상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참 힘과 참 본성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참 이 말씀을 참 듣고도 참 행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참 찾고 참 두드리고 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저희에게 참 하늘로부터 참 이런 심정과 능력을 참 내려주셔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